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을 한 명 이제 뽑아보면, 물론 예수님 나오겠지만은, 예수님보다 우리가 또 일반 사람들을 보면, 단연코 인기 있는 사람은 다윗이겠죠. 여러분들 다윗 많이 좋아하십니까? 다윗처럼 좀 용기 있으면 좋겠고, 또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얼마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용감한 소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런 다윗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34편의 말씀은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편 표제어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1장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었죠.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유대 광야를 헤매다가 도망가다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던 다윗이 결국에는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망명을 이제 시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을 통해서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아닌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 다윗이 그 적진 한복판으로, 자기가 죽인 그 원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이야 다윗이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에도 다윗의 이름은 소문으로 더 알았겠지만 얼굴을 알았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드라고 한 도시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가드에서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드란 도시의 왕,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섰을 때 그곳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사울이 죽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우리 동족을 10,000명이나 죽인 그 다윗 아니냐? 다윗이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이 분명한 것 같은데 라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전적이 이렇게 탄로나고 있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엄습했겠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했던 생존의 방법이 뭐였어요? 미친 척하는 거였어요. 미친 척하는 거. 눈에 동공을 좀 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으로 문을 벽을 벅벅벅 긁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 수염을 타고 침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수염을 타고 침들이 툭툭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살기 위해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블레셋 왕, 이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냐? 빨리 내쫓아!
아마도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다윗은 이런 사람은 아닐 거야. 이런 미친놈은 아닐 거야. 빨리 내보내! 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요. 미친 척해서 쫓겨나서 광야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 터덜터덜 광야로 걸어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겠어요? 수염에 묻은 그 침들을 닦아내면서, 소매로 닦아내면서 어떤 감정을 다윗이 느꼈겠냐고요. 뼛속 깊이 스며드는 수치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고 철저한 그 고독 속에 몸서리치지 않겠습니까? 고작 이러려고, 고작 이러한 수치심을 당하려고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내가 하겠다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을까? 그냥 그대로 있었더라면 목동으로서 내가 그렇게 잘 살았을 텐데, 자율환경 속에서 가족의 품 안에서 내가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대체 왜 이런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라면 그렇게 반응했겠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철저한 수치와 절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이 블레셋을 빠져나와서 이 아둘람 골짜기로, 아둘람 굴로 피신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대체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어떤 일을 겪었길래,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 수염에 묻은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34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참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가드 왕 앞에서 이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던 그 순간에 겉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실 공고한 자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고한 자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깨뜨려진 것을 얘기해요. 공고한 것은 깨뜨려진 것, 가난해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이게 무기력한 상태, 이게 공고함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상태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공고함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또 분명한 논리적인 문장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귀 기울이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다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그 기도예요. 화려한 미사 여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벼랑 끝에 몰려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저 밑바닥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체면도 다 토해내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영혼으로 내쉬는 그 한숨. 주님, 이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그 아무것도 없는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밑바닥에서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믿음도 없이 왜 블레셋으로 도망갔냐? 하필이면 왜 블레셋으로 갔냐?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가? 이 다윗아, 이 믿음 없는 놈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있냐? 겨우 내가 너를 그렇게밖에 내가 못 봤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품으시고 그를 아기스의 손에서, 이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내 주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위기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 그대로인데 내 마음 마치 벼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벼락 끝에서 밑바닥을 기어야 되는 그 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들, 마음이 다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질병의 고통이 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히 내가 작아지고 두려워지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의 모습 그대로, 부서진 자의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 그대로 부르짖을 때에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좀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좀 상황이 풀리면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건강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 철저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맛보아 알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심은 이런 거야. 선하심 터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뜻이 있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쓰는 그때의 터브 선하심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맛봐서 알아야 된다. 네, 근래에 좀 근래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이제 유형을 제일 탔습니다.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이고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를 보면은 이제 셰프들 요리사들이 나와서 서로 경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요리사들이 만드는 되게 많은 요리들이 나오는데 대체 저게 무슨 맛인가 상상이 안 되는 요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뭐 식감이 이렇고 뭐 씹는 맛이 이렇고 질감이 이렇고 뭐 첫 맛은 이런데 끝 맛은 이렇고 막 이런 뭐 고기가 이분하게 익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맞죠? 언제까지 상상할 수 없어요? 맛볼 때까지. 맛봐야 그 음식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설명을 자세히 들어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식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흑백 요리사 이후에 이제 한국에 막 얼마나 많은 이 맛집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그 비싼 식당에서, 미슐랭 식당에서 사람들이 몇 달씩 예약을 걸어놓고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그 맛을 봐야 알기 때문에 그 궁금증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봐야 그 진짜 맛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는 그 참담한 순간에 다윗은 경험했어요. 다윗은 맛보았어요.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았던 겁니다. 그가 맛보았던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달콤한 맛있는 생명과 구원의 맛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나오죠. 이 젊은 사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힘과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 이 스스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함, 이런 것도 젊은 사자로 종종 나오곤 하죠. 힘과 권력, 교만함.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의 막강한 어떤 힘,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 블레셋의 강력한 무기들, 이런 것도 젊은 사자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또 돈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화려 스펙이 많고 사람들도 백그라운드가 좀 이렇게 든든하고 이런 것들을 믿는 거, 이게 젊은 사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조차도 사냥감을 찾지 못해서 궁핍해서 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얼마나 힘이 넘쳐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조차도 이제 사냥감을 못 찾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 인맥,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교만함, 그것이 부끄러울 때가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는 그렇게 궁핍하여 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드에서 쫓겨났던 이 다윗은 빈털터리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칠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는데 가드에서도 또 쫓겨났어요. 이제 이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 부모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했던 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단순히 구원의 은혜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줬을까요? 나중에 이후에 그 기사들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렇게 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잖아요.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그곳으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초, 다윗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살아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밑바닥에서 알아서 해내라. 목숨만 살려주면 됐지. 그 이후로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혼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궁핍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여러분의 삶에 그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어주심.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따뜻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럼 책 나중에 보십시오.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샤바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샤바르. 상했다, 샤바르. 근데 이게 상했다라는 게 음식에서 상했다, 썩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산산조각 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산산조각 났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망치로 도자기를 깨뜨리면 치면 어떻게 되죠? 박살 나잖아요. 다 쪼개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마음이 상한 것인데 다윗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다윗 안에는 자존심도 있었고 영적인 우월감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해야만 할까? 그 수치를 당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조각나 버렸어요.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만심도 깨지고 우월감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다 망가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대체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지? 우리의 마음이 다 깨져버린 상태인데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깊은 좌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시편에서 34편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그런 사람이랑 누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 패배자들, 마음이 자꾸 상해서 자꾸 울고 요즘 표현을 하면 우울증에 또 걸리고 깊은 그런 상처에 있는 사람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좀 마음이 좀 우울해져서 같이 있는 게 싫어. 밀어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마음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옆에 두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성공으로 막 잘 나가고 막 부풀어 있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깨져 있을 때, 산산조각이 나 있을 때, 그 환난과 수치 속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상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곁으로 가장 바짝 다가오시더라라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다윗 곁에 앉아서 말씀하셔요. 다윗아, 힘들었지, 수치스러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위로하시면서 그 상처난 그 영혼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 AI 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어떤 정신적 질환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부작용, AI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AI 정신증. 이것은 이제 AI를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챗GPT 이런 걸 통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네. 우리 남편이 이러이러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러면 제미나이가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잘못했다 합니까? 아니요. 예. 당신은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리신다면 다행이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재미나이 이게 챗GPT가 정말 남편도 할 수 없는 그 공감 능력, 남편에게 장착되어 있지 않은 공감 능력, 네, AI가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좋다고 봐요. 한두 번은 하는데 이것이 점점점 심해져서 의존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만드는, 관계의 단절로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AI 정신증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여성분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세상과 다 멀어지고 있는, 점점점 멀어지고 8개월 동안, 이번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분이 AI에 푹 빠져가지고 자신만의 세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요? AI는 항상 공감해 주거든요. AI는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죠. 우리들의 말에 반항하거나 안 된다거나 넌 틀렸어라거나 하지 않고, 이 사용자의 마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공감이 진짜 공감입니까? 그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AI들이 주는 그러한 공감은 그냥 흉내죠. 흉내. 네. 위로하는 법을 흉내내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냥 프로그래밍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물론 남편도 영혼이 없죠. 남편도 영혼 없이 말하고. 하지만 진짜 영혼이 없는 AI들,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죠? AI들에게는 진짜 경험이 없어요. 진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존재가 AI 아닙니까? 고통과 상실감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혼과 감정이 없는 그 AI.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실제로 공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억울함과 시름까지도 실제로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시는 분,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감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문제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만 달랑 해결해 주고 나서 끝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심령의 깊은 곳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상한 자의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고 곁에 머물러 주시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가 늘 함께 해주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야말로 그 박살났던 다윗의 그 심령,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가장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에 짓밟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끝없이 실패감으로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겨져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신 시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AI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도움을 주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의 그 밑바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이 공고함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궁핍함 속에서도 모두 좋은 것으로 세밀하게 채워주심을 맛보아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산산조각난 마음을 가까이 해주셔서 이 위로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34편을 시작하는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언제 이렇게 찬양했다고요? 미친 척하고 나와서 수염에서 침을 닦아내면서 부르던 찬양이 지금 이 찬양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왕궁에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쫓겨다니고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모든 광야의 그 비참함 속에서, 그 궁핍함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은 이 최악일지라도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믿으십니까? 다윗의 시대에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함께 계시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구원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